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이 평안합니까? 이거죠.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자,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화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망가진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서 그것을 이제 걸어놨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 그림이 훼손되어져서 그 그림을 이제 창고에 방치시켜 놓은 그러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 이 그림은 쓰레기 같다, 이 그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렸던 이 화가는 혼자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비쳤던 그 찬란한 빛과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그림과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의 먼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또 믿음으로 생활하던 중에 고난의 상처가 생겨서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메시아이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또 4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어떤 경외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한다라고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굉장히 좋아해서 신비주의의 그런 경향에 빠져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을 후사를 위해서 부리신다라고 했는데 곧 우리를 위해서 부리시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천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하시는데,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간직하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임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 지식이나 내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장차 올 그 세상은 천사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차 올 그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해준과 동시에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은 시편 8편의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언했던 말이기도 한데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편 8편도 그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항상 시를 쓸 때 자기의 입장에서 또 자기를 염두에 두고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그 시를 보면 어느 순간 자기와 상관없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어떤 누군가를 계속해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도 자기를 두고 쓴 시입니다. 사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었고 그의 무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쓴 시이지만 그가 무덤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다윗에게 해당하는 시가 아니다라고 사도행전 2장 27절부터 3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면서 써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어줄 수 없는 더 큰 영감을 다윗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대로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죽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육체는 썩게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몰약을 섞은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속에 넣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미이라를 만들 때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100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봉사를 통해서 시편 16편의 그 말씀이 완전 문자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신같이 부족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 힘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굉장한 은혜를 받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자이신 이 예수님, 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을 보면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기록한 내용이 시편 8편에 나오는 내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을까? 중요한 곳이 있어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씀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영, 즉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죽은 영을 누가 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런 것들이 괜히 살리신 것이 아니십니다. 살리는 영, 예수님이 피조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지막 그 대표를 믿는 자는 모두가 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이다, 죽을 수 없는 분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냄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실제로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구약에 정통했던 그 유대인들은 우습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동등되다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실 때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보이셨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것도 괜히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그 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도 이 바람과 바다를 창조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굴복하는 일은 아직 완전히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뻣뻣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9절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본 그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죽지 않은 천사보다 못하게 보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권능은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화목하게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 피는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온 세상의 모든 죄까지도 전부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계속해서 다스려 나가시는 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만물들조차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자신의 사업을 일구어 놓았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 꼴을 보면 정말 허망하다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오래된 세탁기나 또 오래된 냉장고나 또 경운기가 있을 것인데 고장이 나게 되면 덜덜덜덜 거립니다. 지금 자연 만물도 우리 몸도 탄식하며 소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탄식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의 허무한 상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이 허무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출산의 고통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아이를 출산을 할 때 그 진통을 겪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프지만 그 긴 시간이 지나고 그 귀여운 소중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바라보는 순간 지금까지의 그 고통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단지 인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허무함에 굴복한 모든 그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와 더불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도 함께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에 통과하게 하시면서 죽음을 맛보시게 한 것이 합당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고난에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더 그렇죠. 냉담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보다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일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